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좀 차리시고 들으셔야 여러분 마음이 갈등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렐루야. 안식일에 대해서 보통의 관례를 따르자면 구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안식일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의 이해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봉독한 이 구절에서 뚜렷이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식일의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하는 흔히 하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냐? 라고 질문해야 오히려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안식일은 시간과 날이 아니고 인격이 됩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이 이제 건물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 교회, 예배당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다가 예배당 이렇게 써놓은 거를 좀 기억이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날로서의 안식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가 이미 밝히 드러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성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나타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한 날로서의 안식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이미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구약에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는가?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 계명을 주일 성수로 대체한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간혹 묻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조차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대체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놀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주일은 기독교인으로서 제4계명을 지키겠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왔는데도 아직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 어떤 날을 지키려고 붙잡고 있다면 이제 사실은 그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한 날을 이런 율법적인 개념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에 오히려 안식일을 허락한 의도와 반대로 오히려 안식일이 올무가 되고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유대인 문헌에는 안식일에 관련해서 이런 규례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을 허락이 되는데 벼룩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기어다니는 거기 때문에 잡아도 되지만 벼룩은 뛰지 않습니까? 뛰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는 사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벼룩을 잡지 말아라.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유권 해석이 얼마나든지 가능하니 얼마나 사람들을 올가매어 놓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은 층층마다 다 미리 다 눌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려면 한나절 걸립니다. 왜냐, 그것도 누르는 것이 일이니까, 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사계명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분명 주일 성수 개념을 그런 식으로 배워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교사 분이 이웃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웬만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늦어도 지옥 가고, 주일날 돈 쓰는 건 지옥 아르목 가는 거고, 심지어 예배 시간 졸아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 어머난 예배 이 시간에 졸다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돈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쓰면 주일 성수를 범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을 안 지키거나 이것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일 개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주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대체된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안식일이 완성되어졌는가 우리는 오늘 보자는 겁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근거는 두 가지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이 오고요. 근데 신명기 5장 가보면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같은 명령입니다.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근거는 창조의 사건이고 신명기의 근거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그 근거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무엇이냐면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뽑으라 하면 이 창조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홀로 행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 인간이 도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애굽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빼내오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데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서 편히 쉬거라. 이 쉼으로의 초청이 안식으로의 초청이요, 제4계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창조 가운데 나타났고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데 그런 하나님이니까 믿고 신뢰할 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니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며 쉬거라, 안식하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그러면 오늘 놀러가면 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거기서로부터 참 쉼을 얻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안에서 온전히 거한다 라는 표현과 상징으로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쉬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창조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도 다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근거로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라,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일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인간의 애씀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일하지 않음으로 또는 안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뭘 해서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함으로, 내가 뭘 해서 얻어먹지 않음으로, 내가 애써서 구원을 이루지 않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져 있으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안식일법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에게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조 그리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일해서 벌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리겠나? 누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겠나? 내 새끼를 내가 먹여 살려야지. 내가 가장이고 내가 책임져야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못 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일 겁니다. 자기가 버는 벌이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못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쉬어라 해도 절대로 못 쉬는 겁니다. 왜? 늘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불면증은 병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면요, 잠이 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염려가 있으니까요. 근원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참된 샬롬,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네요. 알아서 다 먹이신다고 하니 나는 백수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것 아니거든요. 꼭 말씀을 하면 그렇게 삐딱하게 또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제7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나는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사실도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내 가정, 내 가족, 나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정과 평안, 이런 것이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데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왜 쉼을 얻지 못하겠느냐? 너는 고아가 아닌데 내가 왜 다 책임지려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배려가 묻어나는 계명이 바로 사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고 평화를 누리게끔 하는 계명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신과 그 의도보다는 율법에 매여 사람들을 이 법으로 얽어매었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을 주일로만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였습니다. 주일에는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주일날 돈 쓰면 죄다 라고 배운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필요할 때는 밥 사고 교제 나누고 그것이 주일 정신에 올바를 수 있는데 돈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돈 쓰면, 주일날 돈 쓰게 되면 주일날 돈 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주일날 돈 쓰면 죄라고 믿고 있는데 돈을 쓰게 되니까 자기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잘못된 고정관념,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일부러도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라면 다음날 고쳐도 될 것인데, 그죠? 3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 뒤로 미뤄서 고친다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 혼란을 만드셨느냐? 왜냐? 이 개념을 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교훈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답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샬롬, 우리말로 안녕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모든 것이 갚아졌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샬롬이 있으려면요, 어떤 일이 끝마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끝나야 평화가 임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되풀이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요.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전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나 성전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와 성전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안식일도 같은 개념입니다. 매주일 되풀이 되었지만 안식일 날 안식했는데,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참된 안식과 참된 샬롬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샬롬, 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샬롬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이 뭐냐? 다 모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건물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에 사망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갚아야 할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찜찜합니까? 평안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 제일 평안한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주일날 저녁. 저는 주일날 저녁은 뭘 줘도 맛있어요. 왜냐? 다 끝났다. 또 그날 저녁부터
다음 주에 설교 때문에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그런 또 시작이 되어지지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다 끝났을 때 행복이 오는 거야. 드라마도 언제 보는 게 제일 재밌는 줄 아세요? 저는 주일 저녁에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또 있기에 일찍 자야 되는 불상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월요일날 새벽도 없애버릴까. 그래도 또 없애버릴까? 했지. 없애버린다고 안 했습니다. 괜히 또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에도 없앤대. 또 그러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찜찜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깨끗해졌어요. 옆 사람 봐보세요. 세수했는지 안 했으면 깨끗해졌어요. 그분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가로 열고 이놈아 하닫고. 주님은 새 창조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 이런 제사 안 드려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아멘.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순간순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 4계명을. 할렐루야. 안식의 목적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샬롬이라고요. 근데 샬롬은 모든 게 끝나야 샬롬이죠. 무슨 과정 속에 샬롬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샬롬이 아니에요. 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게 샬롬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샬롬과 그리고 출애굽 구원의 샬롬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생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내가 구원을 이루려는 것, 내 노력으로 축복을 받아내려는 인간은 안간힘을 쓰는 안식이 없는 삶의 모습을 벗어나야 가능한 거거든요. 참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걸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일 성수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대신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가? 주일 성수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이기 전에 질서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안식일의 예표로서 구약적인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주신 안식의 날을 통해서 신약 성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 전통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모여서 제4계명이 주신 안식의 의미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한 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또한 간구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7일 중에 하루를 정하는 것은 신앙 질서와 교회 질서를 위한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지만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10의 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1을 구분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은 다 주 안에서 안식일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하는 이유인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고 주일 성수 잘못하면 벌 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기독교를 수준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저희는 주께서 부활하신 한 주간 첫날에 한 장소인 교회 안에 모여서 떡을 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안식임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안식이 된다면 주일 성수라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면 복 받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는 하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들어오면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매일이 안식, 평화가 내게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 말씀의 양식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양식으로 나를 죽기로 인도할지 여기에 가득 찬 거예요. 한 주 빠지면 제대로 된 삶 같지 않아서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초청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할 수 있다면 주일 성수는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대에는 이 계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24살에 율법과 은혜라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저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주일날 늦게 오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네, 주일날 교회 빠지면 그건 지옥의 아랫목에 가는 줄 알았고요. 주일날요 제가 주일인지 모르고 부산에 제가 살 때인데 고등학교 때인데 석빙고가 유명했어요. 어느 날 내가 석빙고를 딱 사가지고 물었는데 주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알고 먹은 게 아니라 모르고 한 입 물었다고 내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진짜로. 저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주일 빠지면 지옥 가려고 교회 안 왔냐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최고의 검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얘기하면 극보수 중에 보수였던 저였던 거죠. 그런데 내겐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재수를 하면서 3일 동안 보강하러 갔다가 3년을 방학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율법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율법에 묶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자유를 누려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무 교회가 좋아서 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만 보면 교회에서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아유, 밥 먹여주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안 하면 너 죽는다, 겁주고 그런 하나님이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참 안 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점에서 계명도 풀어버리면 다 풀려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부부의 언약서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풀어봤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외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깜짝 놀랐습니까? 부부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정년숙이 저희 집에 하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인이었으면 월급도 주겠죠. 시간을, 수당을 쳐주겠죠. 뭐 일 수당 외에는 잔업 수당까지 쳐줄 겁니다. 근데 저거 눈이 많아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월급 줄까요? 네? 저요? 네. 사례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 정부에서 저한테 돈 하나도 안 주고 다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넣어서,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보, 다른 남자 잘생긴 사람 사진 걸어놓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데 자꾸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하면 재미있게.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보, 밖에 나가서 내 욕하고 우리 집안 체면 떨어지는 것 하지 말고 다녀주실래요? 아니,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건 전혀 나하고 같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보, 우리 참 바쁘게 사는데 일하랴, 자녀들 키우랴,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시간을 같이 내서 함께 밥 먹고 좀 걷고 그렇게 지냅시다. 그러면 이것을 사랑의 초청입니까? 아니면 얽매는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참 쉼이 되는 거죠. 평화가 되는 거죠. 결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만우야,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는데 하루 시간을 내어서 사귀면 어떻겠니?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도로 뜨겁게 하고, 그리고 나도 말씀을 통해서 할 말을 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니? 그렇게 사귀고 사랑하면서 살자.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하자. 하나님, 그러다 나 돈 못 벌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십계명이요, 사랑의 이야기고, 할렐루야, 평화의 이야기고 안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여기에 얽매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냐고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쁨을 누려라. 축복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뭐하라 했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복 받아라. 그런 말씀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져 줄게. 뭐 이렇게도 했을지도 몰라요. 굶어 죽더라도 천국 가는데 뭐. 어쨌든 궁극적으로 내가 책임질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하나님 그럴게요. 여기에 우리가 다 화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옥매었습니다.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고 이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면 궁극적인 이 땅 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불안이라는 것이 남아있나요? 무엇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내가 간절하게 오라는 것이 안 될까봐 염려되세요? 자녀들이 잘못 크지 못할까봐 염려되세요? 잘 벌어먹고 살지 못할까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늘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또 무엇보다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내 안에서 편히 쉬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생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란다.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너 끌고 갈게.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내게 맡기렴. 궁극적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 죄의 문제,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거기서 이룬 새 창조, 새 구원의 역사, 이것들이 다 완성되었는데 그저 너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다짐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일주일 하루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원고가 필요하시면 제가 원고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워서 때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간혹 두려운 마음도 있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한테 참 설명하니 너무 힘든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 여러분 길게 아주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한 주의를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참 멋있는 신앙, 기쁨의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눈, 깨닫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째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랑의 초대요, 사랑의 인도함을 알게 하시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안식일 제4계명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십계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길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